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갖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는 설교를 많이 하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모르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노를 퍼붓지 않으십니다. 악인과 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계속해서 그 악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심판과 그 진노를 견딜 수 없게 되겠지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고 듣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말씀을 아주 적대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경건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수양한다고 속세 인연을 끊고 절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양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천 배씩 절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고행의 길, 사지로 걸으면서 고행의 길을 가면 자기가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계의 대표들이 있었죠. 개신교에는 한경직 목사님 계셨고, 또 동시대에 천주교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 불교계에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철 스님은요, 출가해서 승려가 된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잠을 누워서 자지를 않았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수십 년을 누워서 자지 않고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고 인기 많은 그런 땡중들하고 다른 분이에요. 진짜 불교를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중생들을 속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거나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죄가 수미산, 불교에서 나오는 아주 영험한 산인데 그 산보다도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가해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절간에만 계셨던 분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근데 산보다도 높이 내 죄가 쌓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신 줄 압니까?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게 해도 하나님 없는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경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경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으면 됐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뿌듯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주 멋진 크리스찬 같아요. 그러면 됐어. 이런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이 아닌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경건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자기들만 믿는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도, 그 거룩하신 소원도 우리가 알아서 이루어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하나님 없는 경건에 만족하고 있다면 자신을 빨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불의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정작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로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도 같은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국의 드라마 중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은 소매치기로 남의 지갑에 든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술집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멀쩡한 가게 사장님을 꼬셔서, 부인이 있는 사장님을 꼬셔서 내연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집에서 하루는 툭탁거리면서 다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웃었습니다. 야, 십계명을 보면 누가 더 나쁜 X인 줄 알아? 남의 돈을 훔치지 말라는 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8계명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이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나보다, 소매치기에서 도둑질하는 나보다 네가 더 나쁜 X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7계명이나 8계명이나 한 끗 차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너나 나나 똑같은 나쁜 X야.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참 웃으면서 봤는데요. 10계명이 난데없이 등장해서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불의하면 얼마나 더 불의합니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도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불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임한다고 하면, 아니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쫓기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연을 잘 봐도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모방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기 잘 아시죠? 한 번도 모기를 안 본 분은 없겠지요. 많이 물려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기가 참 신기합니다. 모기 중에서 사람을 무는 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 모기밖에 없대요. 수컷은 안 문다고 합니다. 암컷이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교미를 한 후에 자기의 알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그 영양분을 피에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흡혈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영양 섭취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기는요,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로 모든 걸 알아차리고 뭅니다. 근데 누구를 무느냐? 여성을 주로 물고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을 또 잘 뭅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여성은 더 모기에 잘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기가 어떤 센서가 있어서 그렇게 여성들을 잘 찾아가고, 물론 남자도 물기는 하죠. 뚱뚱한 사람들 잘 찾아갈까요? 그 사람이 숨쉬는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 숨 속에서 이산화탄소도 체크하고 몸무게도 체크하고 성별도 체크해서 가장 먹기 좋은 그런 피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과학이 발달했죠. 공항에 가면 여러분의 온도를 멀리서도 사진만 찍으면 여러분이 체온이 높은지 안 높은지 분별해내고, 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 착착 잡아내죠. 그런데 모기는 수억 만년 전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과연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마
발견해낼 수 있다면 오늘날 과학이 또 한 단계 진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는 과학자들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수염고래 아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엔 제일 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호보다도 조그맣지만 또 크루즈 배보다 아주 작은 심장을 가졌지만 그 큰 배들이 가스를 먹고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반해서 흰 수염고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5대양을 다 누빌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바닷속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신비를 우리가 보기만 봤지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창조의 능력과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경배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피조물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난 잘 몰라, 못 들어봤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지혜롭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상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저는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불상이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저 돌탑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돌만 있으면 신비한 것인 줄 알고 거기 앞에 가서 빌고 갖다 바치고 합니다. 스스로는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의 베이스입니다.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내 탐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함께 놀던 친구들 그리워하고 고향을 추억하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쉽게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이라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곳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볼까 싶어서 만드는 것이 눈앞에 두고 만족할 만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걸 참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사.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6절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을 보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야? 그건 자유를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에게 간섭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나쁜 길, 죽어가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코피도 터지게 하시고 한 대 얻어맞게도 하시고 갑자기 질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사업 망하게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결코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벼락을 치시지도 않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된다? 부자로 잘 산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나쁜 방법으로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나는 하나님이 터치 안 하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건강에 적신호를 켜기도 하고 꼭 기도 제목을 남겨두셔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죄악으로 마냥 달려가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하고요. 29절 이하를 보면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 분쟁, 살인,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삶이 뿌리째 썩어가고 망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참 경건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에 인도하신 길, 이 은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지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아마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기도 제목도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할 만큼 했어. 혹시 하나님 없는 경건의 모습을 진짜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둑의 고수들,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대국이 끝나고 나면 절대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둑을 두었고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겼거나 혹은 졌는지를 반드시 복기합니다. 그러면요, 처음 놓은 수부터 마지막 놓은 수까지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르게 뜰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 복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영적으로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 혹은 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사인을 받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까? 바둑은 잘못 떴으면 다시 뜰 수는 있지요. 인생은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쭉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교훈들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둑 1단을 수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왜 수졸이냐면 그저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졸렬한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 가면 어떻겠어요? 그냥 지키기만 급급한 바둑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남의 땅을 따먹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을 따먹고 해서 결국 바둑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내 믿음은 지켰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좀 맛도 보고 느껴보고 간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으로 있으면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면
나는 내 믿음은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져도 무방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저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앞으로 나아가야 진짜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퇴보합니다. 후퇴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내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도 안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정욕과 탐심만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